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아람의 운명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유다에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보통 그 수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메섹의 재물 또 그리고 사마리아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인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라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동침하여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냐면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아수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는 아람이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유다, 사실 유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북왕국과 그 아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이 한 살, 보통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1살 정도, 2살 정도 그렇게 되죠. 그때 실제로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과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아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BC 732년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이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다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쳐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한 나라가 서거나 망하거나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미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고 남북이 통일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도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무리 해봐야 그분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성을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분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본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때때로 이제 이것은 게으른 자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끙끙대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안 돼요. 기도 없이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뻔히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펴보는 자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내 결혼 문제도 여러분 정말 자꾸 뭐 내가 이쁘게 보일까 잘생겨 보일까 막 그런 데 시간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내가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으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밤새도록 뭐 꾸며 본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직장 문제도 나의 앞날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가 뭐 안달 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하는 분이신데요. 뭐 그분 마음에 들지 않고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까? 그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앞날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제 낯선 장소를 찾아가는 나는 길을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 찾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기계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은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는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늘 아뢰니까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 사업을 할 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탄탄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인생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고 있는 우리들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이 비결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써먹느냐 이거죠. 쉽게 해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키느냐 그거예요. 달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난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럼 안 켜. 분명히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절대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충분한 말씀과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충분한 말씀과 기도. 그거만 하세요. 요 방식을 배웠죠. 어떤 내가 자매를 택하려고 한다. 어떤 형제를 택하려고 한다. 어떤 직장을 택하려고 한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어디를 이사 가려고 한다.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 모두 유학을 가려고 한다. 다 충분한 말씀과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가는 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암만 자기가 집을 세워보고 아무리 뭐 머리를 굴려본들 거기에는 참 허탄하죠. 허탄하게 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는 아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유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기를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실로암은 작은 샘입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중앙을 흐르는 그 작은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는 놔둔 채 여기 보면 르신과 그건 아람 왕의 이름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우리 베가로 돼 있죠. 베가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들을 기뻐한다. 그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 있는데 그거 놔둔 채 자꾸 이방 족속 저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것을 버리고 이방의 것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면 그러므로 7절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한 건 좋은데 목까지 차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위태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참 거의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의 포인트는 유다의 망하면 이제 앞으로 차츰 나와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우리 심판에 대한 얘기 듣는다고 그랬죠. 이때 우리는 회개할 궁리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똑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심은 이 지금 유다의 멸망, 거의 멸망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거기 10절까지 경건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보호 또 확장 이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 경건한 신자에 대해서.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아수르들 군사들 들을지라 너희가 너희 허리를 동여보고 또 너희 허리에 띠를 떼어봐라. 그러나 패망. 아무리 그들이 해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계획해라. 또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경건한 신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은 무력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보호되고 그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열방의 공격과 수고는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 개인, 그 앞에는 어느 것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최강자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강자입니다. 다윗이 최강자지 사울이 강자가 아니에요. 그 싸움 볼 때는 아주 그 사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림도 없어서 2번이나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다윗한테. 그 많은 군대를 이끌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최강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회장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또 우리 앞날의 어떤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먹고 살 문제 이대로 가면 어떡해. 북한의 핵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최강자니까. 북한의 핵을 갖고서도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이 성도들을,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뭡니까? 토끼며 사슴이며 노루며 양이며 염소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한국을 가끔씩 봐야 돼요. 사자가 딱 있다 잡아먹지. 막 토끼들이 숨어 있다가 막 사자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사자가 막 토끼들이 나타났다고 도망다니고, 사슴의 그 뿔을 봐라 무섭다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음메하는 소리 듣고 막 숨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양이 사자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강한 누가 감히 이기냐.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띠를 뒤져보고 동여보고 그들이 계획을 해보고 함성을 질러본들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회개 좀 하고 기도하시면 앞날이 쫙 풀리는 거예요. 머리를 써보고 밤 늦게 누우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갖 방법 다 써도 쭉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몰래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능력을 가르치고 너의 그런 어떤 성실, 물론 성실해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로 되는 거예요. 제 친구 그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어요. 이제 뭐 명문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집도 넉넉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논문 잘 쓰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의욕이 안 생겨. 그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안 풀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는 겸비하게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냥 도서관 가서 기도만 했어요. 오늘 논문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6개월 내내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정말 이 문제를 갖고 연구한 어떤 교수를 만나게 돼서 그냥 잠깐 사이에 논문 써갖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자기는 거저받은 박사학위라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한 우리는 최강자예요. 사업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자꾸 그 시간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좀 해보세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혹시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런 메시지는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말씀해요. 어쩌면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사야, 우리가 아직도 안 하기 때문에 말씀 밤낮 들으면서 실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이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생활을 바꾸세요. 내가 더 이상 내 고집 피지 않고 기도로서 내 앞날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힘으로 뭘 자꾸 해보려니까 결혼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뭐 이사가는 문제, 자녀 문제.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주 반드시 경건한 신자는 살게끔 되어 있어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씁쓸하게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묻고 싶어요. 기도 생활을 하시는가? 자기 삶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된다면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삶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시는가? 말씀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경건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경건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상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가 풀리는 것이지, 나머지 먼저 풀면, 먹고 사는 거 먼저 풀면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행하기 앞서서 그의 나라 확장을 꿈꾸는 모든 그런 자들 약속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약속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살면 안 되겠어요. 비관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웃으며 사셔야 됩니다. 웃으며 살자. 이런 구호 많이 들었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스마일 표시도 있고, 그거 우리 성경적이에요. 우리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뭘 웃으며 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참 비참하게 정말 고통 속에 살겠죠. 앞날에 대한 확증에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관적인 것보다 냉소적이거나 약간 반골기질 나쁜 겁니다. 뒤에서 꿍시렁꿍시렁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좀 마귀적인 것 좀 버릴 수 없습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소망이 담긴 얘기를 해야지. 뭐 밤낮 안 된다는 얘기 합니까? 뭐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원래 주어진 환경은 원래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곧 풀리는데 뭐 그걸 꼭 그렇게 불평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풀릴 거. 지금 현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기쁘게 힘있게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차피 시간은 가고 있어요. 어차피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불평 많이 하고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차갑게 반골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냥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웃으면서 반골기질 아닌 뼈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쪽으로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장점 많이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때 절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괜히 절망하지 마세요. 괜히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계시는 한 신실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 생활 없는 사람은 이곳에 뭐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말씀 기도 생활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경건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더니 이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너희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겠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려는 거, 우선 집부터 장만하는 거, 또 뭐부터 하는 거 막 이런. 먼저 그의 나라부터 확보해야죠. 그래서 자꾸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 어떻게 하면 재테크해서 막 그런 데 신경 잔뜩 쓰고, 어떻게 하면 재생산, 영혼을 구원할까 생각보다도 돈을 늘릴까, 영혼을 늘리기보다 밤낮 그거 내가 그게 다 된 다음에 할 것처럼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가 안전을 자기가 확보하는. 그렇지 먼저 그러세요. 먼저 순서가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해야지. 집부터 먼저 장만하고 난 다음에 주의 봉사해야지.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입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다 보면 집도 생길 수 있는 거, 안 생겨도 말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야죠.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나는 전도하러 나올 것이며 그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그분의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경건한 신자가 주위에 많이 있어서 그들의 행태를 닮아가면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행여나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또 자기가 살면 되는데 나는 못 산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다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학교나 회사 갈 때 긴장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 내가 여기서 세속적인 가치를 어차피 내가 듣게 되고 보게 될 텐데, 그 과장의 부장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사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내가 그걸 쫓아가지 않도록, 내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그들의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동경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개혁판에는 지금 반역자로 되어 있고,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맹한 자, 맹약한 자로 했죠. 맹약한 자.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반역자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그 맹약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 유다 민족이 자기들이 아수르가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있다, 안심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아수르가 도와줍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나중에 갖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요. 유다가 믿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죠. 또 이것을 반역자라고 그럴 때 이게 개념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그들의 모의자, 그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공격하는 것,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뜻으로 전체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나라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리는데, 누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회초리를 무서워하지 때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야죠. 회초리를 무서워하면 됩니까? 회초리가 뭐 나무가 그게 뭐가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손에 있을 때 칼 같은 걸, 칼 자체를 무서워하면 됩니까? 우리가 칼이 막 부엌만 들어가도 막 칼만 있으면 막 무서웁니까? 여러분, 칼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것은 다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 됩니까?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가 성소가 되신다. 14절에 우리 의인들에게는 성소가 돼, 피할 곳이 되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14절 15절에 보니까 거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분이 되는 거고, 죄인들에게는 거침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모르니까 그렇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잘하고 경건의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반면에 자기가 좀 경건의 생활 제대로 못하고 세상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면 이제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신앙생활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할 때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주께서 나를 보실 때 이렇게 흐뭇한 그러한 표정을 지으실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아하실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냥 근거 없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목사라도 그냥 항상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좋아할 거로 생각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생각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이 이제 칭찬하실 테니까. 칭찬하실 테니까. 전 가끔 그런 꿈 꿔요. 이렇게 아주 내가 정말 이게 잘 이게 아주 그냥 축복받는 이런 거. 주님을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길 바라요. 주님 생각하면 이제 칭찬하실 거고, 너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움이었는데 잘 견뎠냐, 막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꺼리낌 없습니까? 최근에 나의 이런 모습들, 내가 지금 주님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여튼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하여튼 세상에서 힘들고 막 지치다가도 주님께 나오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히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지내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찔리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예배만 드리는 게 이상하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활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다가 이 주일을 기다려야지. 여기 가서 내가 위로를 받겠고 여기서 내가 힘을 얻겠구나. 다시 한번,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책망과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위로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이거는요. 이렇게 사는 자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그분이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에서 다윗은 안전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도 안전한 것 같지 않죠. 사울이 안전할 것 같죠? 사울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야말로 어디라고 자기가 옵니까? 위험한 거죠. 다윗은 참 편안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굴에도 나와야 되죠. 편안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뭐 세계적으로 좀 경제 위기고 뭐 이제 어쩌면 IMF 같은 뭐 그런, 두렵지 않아요? 우리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못 사나요? 거지는 그러면 다 못 사는 건가요? 우리는 주님이 있는 한, 주님이 떠날 때가 제일 문제가, 내가 경건을 잃을 때가 제일 큰 문제지, 이 땅에서 다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 북핵이 터지든지 무슨 뭐 전쟁이 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 회사에서 나를 잘라, 두렵지 않아요. 그래, 잘리면, 제가 늘 얘기했죠.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성실히 했는데 잘렸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렸다, 그럼 더 좋은 데 간다니까. 그래서 사업에 아주 뛰어들어서 부자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땅에 두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서 안 돼요. 그건 주님이 그러면 참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16절부터 거기 마지막까지 뭐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뢰하고 쫓으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신실한 신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죠,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들 안에서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제공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싸매는 거예요. 폈다가 다 싸는 거예요. 그걸 봉함해 버리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안에서 봉함되는 거고, 낯을 가리겠다. 우리 경건한 신자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제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것은 신실한 신자가 더 좋겠죠. 그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배역한 무리들,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이들은 또 다르게 살아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경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왜 잘못 살았느냐? 너 왜 이렇게 엉터리 살았냐 할 때 뭐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뭐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똑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는 왜 성실하게 사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시대를 정죄함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 다 물에 멸망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변명하려는 사람 변명을 막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 밤낮 야근하기 때문에 PBS 예수 못해 왔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잘해왔거든. 그 사람도 똑같이 야근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게으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무성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 없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안에서만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회수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그들은 신접한 자를 오히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접한 자 마술사, 자기의 편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분명하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떻게 그런 되지도 않는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20절부터 22절 경건치 않은 무리들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이제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장차 지옥이겠고 이 땅에서 흑암 속에서 그들은 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두려운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우리 그 16절부터 이렇게 쭉 볼 때 봉함한다는 거, 말씀을 봉함. 이거 참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이거 새겨 들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지다가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들이 거부할 때는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기회를 주시다가 기회를 주지 않겠다. 지금 우리 이 시대랑 적용은 뭡니까? 마음껏 우리가 성경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무시하고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고 그런 자들에게 언젠가 성경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계적으로 뺏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안을 경험해봤지만 어쩌면 자기 시력이 좋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요.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성경을 자기가 안 보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PBS 예습안에 오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애당초 PBS 할 기회를 뺏을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66권 부진을 연구해야 되는데 PBS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1시간 이상 좀 연구도 하고 읽어보자 해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그 기회를 하나님이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봉함하겠다. 봉함한다. 말씀을 이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기갈이죠.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찾지만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요. 워낙 성도들이 뭐 집사라는 분들도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는 진짜 안 하니까 저는 이 전도의 기회가 앞으로 박탈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후회하지 않게.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 부지런히 보는 거는 언젠가 내가 후회하지 않게.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막 외치기도 하는 것은 언젠가 이런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막 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좀 안 보고 내가 텔레비전만 늘 보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말씀 내가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거 거두실 수 있다니까요. 말씀 볼 기회를.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전도로 나가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피곤하면 쉬어. 그러나 그 기회를 거두실 수가 있어요. 기회 주실 때 우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유대 민족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마술사들 쫓아다니면서 구한다면 더 이상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제 거둬가겠다. 이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이들은 17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이제 그런 하나님, 이제는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나 경건한 자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징조와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나만이라도 세상 사람 쫓지 않고 나만이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살겠다.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를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나만이라도 전도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기도 대충 5분 10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정말 이 제대로 좀 기도하겠으며, 나는 다른 사람 어떠지 나는 66권을 내가 연구하고 읽겠다.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 주위 사람에게 많이 설득해봤지만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진짜 안 하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1년 6개월 1년 계속 해봐도 계속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설득하다 안 되면 그때 스스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만 살겠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원래 다 함께 좀 하기를 원했지만 혼자 가겠다. 이런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제가 사실 개척교회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 안 본다면 앞으로 정말 한번 새로 교회를 시작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점점 이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 자기 것 빨리 갈무리 하시고 습관만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하되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그 길을 가세요. 혼자 그 길, 너무 그것 때문에 특별히 조장들 막 조원들이 PBS 안 해오고 전도 팀장들 전도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속상해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냥 가세요. 이제 권하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다 안 되는 사람들, 그건 가는 거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마땅히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린 그냥 가세요. 다른 사람 뭐 너무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의 기반, 앞날의 인도, 결정, 또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 그저 말씀에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가는 길에 그렇지 않은 자 있으면 야단칠 것이고, 거기 너희가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냐?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신자,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걸로 믿고 있는데, 경건한 신자들은 시대의 사람들 너무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20절, 21절, 22절에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율법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 영적 무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만 그게 빛이 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이 말씀 맞자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곤고하며 굶지, 막 헤맬 수밖에 없다. 그 삶 자체가 그 곤고한 거예요.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 지금 요 짧은 구절에 흑암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 회사의 그 이사분, 회사의 뭐 부장분, 아니면 회사의 뭐 사장, 또는 학교의 무슨 교수, 총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젠틀하고 우아하고, 와, 저 교수님 멋있다. 그래도 하나님 볼 땐 쟤는 헤매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는 지금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린 자예요. 네. 흑암 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꽤 진지하고 열심이고 성실하며 부지런해도, 꽤 유머러스하고 아주 밝고 빛나도 그는 지금 어둠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회를 다녀 예배를 드려도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TV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흑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지금 그는 어떤 거예요? 아침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린 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부분 지금 잘 하고 있겠죠? 잘하는데 이제 못할 때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말씀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콰이트 타임으로 때우고 성경 거의 안 보고 기도 생활하고 내가 그랬을 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로 PBS 안 하고 성경 연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납니까? 그 이유 없이 어두웠던 때,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제대로 신앙생활 경건을 놓쳤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두웠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 비탈길을 가고 있었는지, 내가 그때 참 미끄러운 길을 가고 있었다, 이거 여러분 깨닫죠? 참 미끄러운 길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젠가 보니까 22살 그 회심하기 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기간, 그때 나는 참 그때 내 꿈꾸는 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꿈꾸는 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가죽장 메고 다닌다. 그래서 응원단장 하겠다는 게 제 꿈 아닙니까? 내가 응원단장하고, 그래서 그런 꿈들, 그때 괜히 이유 없이 머리 길렀어요. 그때는 그냥 기르는 거야. 괜히 길러. 왜 길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괜히 길러. 그때 나는 그러고 나의 삶의 목표가 없어요. 어두웠어요. 내가 이 말씀에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삶이 참으로 그게 어두움 가운데 이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울 때, 그 이전에 말씀 없을 때 그 공고함을 여러분 또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다행이에요. 지금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나 지금 생각해보나 그게 다 비슷비슷하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요, 지금은 말씀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구분이 안 됩니까? 그게 확실히 구분돼야죠. 말씀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성경 안 볼 때의 유익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가까이 할 때 그 유익, 그것은 뭐냐면 자가 비로소 그 어둠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멀리할 때 이 어둠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주는 유익이에요. 그때 앞날이 항상 뿌옇죠. 그때 특징은 앞날이 뿌옇다는 거예요. 헛된 데 시간 쓰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도 다 없어요. 그때는 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뭐 조장이다 해도 소용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는 조장 중에 어두운 조장이죠. 조언들이니까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론 어둠의 체험, 훗날 큰 인물 되기 위해서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우리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쯤 여러분은 그때 내가 참 성경 안 볼, 이런 얘기하면 제일 좋겠어요. 모두가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한 시간 이상하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 생활하니까 좋은데, 나 옛날에 그때 성경 제대로 안 볼 때 참 그때 내가 왜 허탄한 걸 꿈꿨는지 모르겠어. 나 그때 왜 세상적인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소그룹 모임 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나 그때 한번 오늘 여러분
속으로 우리 PBS 나눔 시간에 좀 그런 얘기 좀 하세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함으로써 밝게 되는 거예요. 아침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봉함할까 봐, 혹시 나에게 내가 너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마음이 동하지 않든지 아니면 어떤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것이며, 말씀 없는 자의 그 어두운 생활 우리 과거에 경험해 봤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침빛을 못 보고 이리저리 헤매는 공고한 삶을 이제 정리하고 밝게 빛나는 빛 가운데서 내 앞날을 결정하고 내 배우자를 결정하고 내 자녀 문제를 결정하고 내가 유학을 갈 것을 결정하고 내가 박사학위 받을지 사업을 일으킬지를 결정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퍼뜨리는, 저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는 분명한 이 하늘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데, 나는 매사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며 말씀 보면서 나는 내 앞날을 열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사자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낙심해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감추시게 되는데, 나에게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만이라도 성경대로 살겠으며, 이제 내가 설득하다 지치면 혼자 그 길을 가겠다. 내가 이제 경건한 신자로서 주님, 내가 그 길을 혼자 가겠습니다. 말씀 없는 사람의 그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저 비참한 사람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교회만 다닐 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면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내 삶이 흑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나를 여기서 이 마귀의 이 함정에서부터,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저 머리로만 깨닫고 있습니까? 실제 삶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삶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그저 머리로만, 아버지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면은 이제 진정으로 한번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부정적이고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냉소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가운 가운데서 지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혹시 말씀을 봉함할까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